어느 부자가 환갑을 맞이해서 이제 큰 잔치를 벌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번에 내 환갑을 맞이하여 큰 잔치를 벌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할 생각이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려면 그래도 거위 요리 정도는 그렇게 대접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서 거위를 잡아서 잔치를 할 생각이다. 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거위가 주인에게 사정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 큰 알을 낳아주잖아요. 저보다 쬐끄만 알을 낳는 저 암탉을 잡으시지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암탉이 펄쩍 뛰며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했어야 아침이 된 것을 알려주지요. 저는 고기도 별로 많이 안 나오니까 저기 말고기는 어떠세요? 그러자 말이 암소를 가리킵니다. 주인님이 여행 가실 때 저 말고 누가 주인을 태워줍니까? 고기하면 그래도 암소고기가 최고지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암소가 펄쩍펄쩍 뜁니다. 나처럼 열심히 농사짓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없으면 주인님 어떻게 농사를 지으려고요? 그때 어디선가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 나는 쪽을 보니까 돼지가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저 돼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양식만 축내지 이번 잔치에는 저 쓸모없는 돼지를 잡자. 그래서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기간이죠. 자, 그런데 이 사순절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고난당함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찬양했습니까? 오히려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었고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먹으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다 못해서 그 사랑을 주체하실 수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으로 만드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 우리 인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 순서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죠. 먼저 첫 번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은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셨고, 세 번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육지에는 식물을 만드셨으며,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좋다, 굿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쉼이 좋다, 베리 굿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마다 그것들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얼마나 흐뭇하셨으면 좋구나 라고 감탄하셨겠습니까? 이 좋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이게 토브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부족함이 없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꽃 하나라도 만족스럽게 만드셨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부족함 없이 정말 하나님이 흡족해 할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새를 만드시고 얼마나 그 새가 예쁘셨으면 너 굿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을 만드시고 난 후에 얼마나 좋으셨으면 야, 너 아름답구나, 너 굿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또 양 한 마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양아, 너는 이쁜 흰색 털로 푸른 초원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만들 땐 어떠셨을까요? 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본따서 만드셨다고요? 바로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영이십니다.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그런 형상, 그런 모양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들이 관용어구로 흔히 쓰는 그런 말로, 왕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자기를 닮은 그런 형상,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들이 나를 대신하는 거다. 즉
그 왕의 형상과 모양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곳은 내가 다스리는 땅이다. 즉 왕이 다스리는 땅이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왕의 말에 복종해라, 왕의 뜻을 따라라 라고 곳곳에 왕의 모양과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피조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피조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나를 대신하는 대리자다. 너희들이 하나님인 나를 대신하는 그런 대리자로 너희들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겉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지방의 왕들이 흔히 쓰던 그런 말이다 라는 겁니다. 자,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사람의 원재료, 사람이 원래 재료는 뭐예요? 흙이에요. 흙.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생기.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실 때는 주시지 않으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 생기라는 것. 이 생기를 히브리어로는 이게 니슈마라고 하는데요. 이 니슈마는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 지식, 능력, 자비, 사랑 등을 나타내는 말로서 이 니슈마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저 한낱 흙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니슈마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비로소 인간은 살아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저 형편없는 흙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니슈마를 불어 넣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코에 니슈마를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 주시는 분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동물에게는 넣어주지 않으신 그 니슈마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니슈마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자비도 베풀고 서로 이해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인 니슈마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공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그 니슈마, 즉 사랑까지 그렇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는 것, 그건 당연하겠지요. 그죠? 우리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녀 한 쌍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흐뭇하셨으면 very good, 너무 좋구나 라고 이렇게까지 감탄하셨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들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살라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누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없는 것을 불평하는데요. 사실 없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감싸주며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짐승이 바로 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아름답다, 지혜롭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간교하다, 교활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주 기회를 잘 포착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의 이 말은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혹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니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이 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정말 맞아?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건 아니야? 라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뱀의 이 말을 듣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라고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하와가 어떻게 대답해요?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요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도 더 과장되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하와는 지금 뱀의 유혹을 접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믿음이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하와는 뱀의 그 의심 작전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의심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게, 즉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믿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어겨도 된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뻔한 겁니다. 뱀이 노린 것, 그것이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그 인간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뱀이 여기서 한술 더 뜨죠. 그래서 아주 구미가 확 당기는 그런 미끼를 던집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요 말을 원어로 보면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지시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이 무슨 뜻이냐? 먹는 바로 그때, 먹자마자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뱀은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그 효염이 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먹어보라고 재촉하는 겁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즉각적으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 빨리 먹어봐. 이러는 겁니다. 그러자 하와가 어떻게 해요? 3장 6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합니다. 하와가 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와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 열매를 쳐다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줍니다.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결정적인 말이 뭐죠?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에 그냥 훌러덩 넘어간 겁니다. 자, 여기 이 뱀의 말 중에서 잘못된 것이 뭐죠? 뱀의 거짓말이 뭐예요? 인간이 어떤 것을 먹거나 마신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나요? 요즘에 이단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엉망진창, 교리도 어쩌면 그렇게 엉망진창인지 몰라요. 그 허모시기 방송에 가끔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둘째 날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잖아요. 네, 둘째 날 글쎄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장로님이 있었다 그래요. 장로님이 뭐라 그래요? 아멘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장로님도 이상하지만 그 허무맹랑한 말에 아멘 하는
아니, 아멘이 그 장로님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인간은 어떤 걸 먹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아무리 특별한 것을 먹어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고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녀석들은 다 뭐예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인간이 선하고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다고 해서 이 뱀이 지금 그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이 결과 보니까 알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지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죄를 지은 대가로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는데 뱀이 말한 대로 그것을 먹자마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부끄러움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아담과 하와가 뭘 했어요?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다가 그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왜요? 바로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렇게 입은들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부끄러움은 어느 정도는 가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자기들이 지은 죄, 그 죄만큼은 다 가릴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는 다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눈은 어두워진 반면에 이제 수치와 악을 보는 그런 육적인 눈은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하고 수치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겁이 나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죄를 범한 인간들은 서로 핑계만 대고 서로에게 책임 전가만 하려고 그래요. 여자는 누구 핑계대요? 뱀이 꿰어서. 아담은 누구 핑계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니슈마. 하나님의 속성인 그 니슈마, 즉 사랑을 넣어주신 그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책임 전가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은 두 사람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나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고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갈 수 없는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비록 흙으로 지금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만 했다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불쌍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주시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수 나뭇잎 치마를 대신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이 나뭇잎 치마가요, 엉덩이를 가릴 정도라면 이 가죽옷은 윗몸 전체를 가리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아주 긴 옷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바로 어떤 짐승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짐승인지는 몰라도 짐승이 죽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짐승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그 짐승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좋구나, 굿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 짐승을 잡으실 때는 얼마나 슬퍼하셨으며 얼마나 그 짐승에게 미안해 하셨을 것이며 얼마나 그 짐승을 죽이시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짐승이 양이었다면 양아 정말 미안하다. 네가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좀 흘려야 되겠구나. 정말 미안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을 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바로 인간의 죄를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인간에게 머물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정말 좋구나 굿이다라고 했던 그 짐승을 희생해서라도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라는 녀석이 그 사람을 집어삼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속성은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또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마다 빨리 회개해야 그 죄를 씻을 수 있게 되어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죄가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빨리 떨어버리고 싶으셔서 그래서 사랑하는 짐승을 잡아서 그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시켜 주셨고 그렇게 인간을 할 수 없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은, 자기들은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뭐만 죽어요? 짐승들만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더 죄를 짓게 되었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인간들에게 뭐를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너희들 죄를 회개하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인간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를 리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셨겠습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정말 좋구나, 베리굿이다 라고 감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간들을 두고 보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 한 마리를 희생하시면서도 그렇게 미안해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손을 덜덜덜 떠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얼마나 미안해하셨으며 얼마나 눈물 흘리셨으며 얼마나 아파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자기 아들을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죄짓고 사는 그런 인간들일지라도 그런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자기 아들을 그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일지언정 그 사랑하는 인간들을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 너무 좋구나, 베리굿이다 라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렇게 감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포기하실 수 없으셔서 자기 아들을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신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고통, 그 예수님의 아픔,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대상으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주시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니슈마를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구나라고 감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니슈마를 넣어주신 것은 서로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어리석은 죄에 짓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